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거타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오늘부터 사무엘상의 이제 말씀들을 쭉 봅니다. 미리 표지를 넣어 두시면 찾기 쉬울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숲의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호암이고 할아버지는 엘리우이고 그 윗대는 도훅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재물을 각각 한 복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하겠소. 아멘. 8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게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타락한 인간관계는 결국 세상을 타락시키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타락한 악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 타락한 인간에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죠. 그 이전까지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악한 것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원만치는 않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이런 관계가 최초로 나타난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고. 가인과 아벨이 바로 그 초원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태초에 관한 그런 일들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참 끔찍한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두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오늘 말씀도 바로 이와 비슷한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가지고 형제가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른 일도 아니고. 그만큼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라면 형제 사이에 서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시기가 돼가지고 질투가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타락한 인간의 그 악함이 어떤 거냐, 어느 정도냐 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형제 사이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한 인간의 그 악함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거죠. 악한 사탄이. 그래서 성경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대함이다.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그 사실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지면 죄 짓는 겁니다. 지면 죄 짓는 거예요. 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져가지고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칼과 창 들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큰 힘을 길러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기록하시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그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남편 엘가나의 편애입니다. 엘가나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두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살았지요. 근데 한나를 더 좋아했대요. 그것도 제사 드리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일.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 꼴을 못 보는 거죠. 이 꼴을 못 보는. 그래가지고 무지한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분인나는 애들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무자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괴롭히는 거죠. 무시하고. 제가 더 말씀을 드렸듯이 고대 사회에서 무자한 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멸시를 받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 혹은 버림받은 자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대우가 형편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들과 함께 고향 땅에 살았을 때 무자했죠.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이 아들이 있는 누굽니까? 롯의 아버지. 그리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롯과 아브람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한글에는 그런 표현이 좀 많이 누락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의 그런 그 단어들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롯보다 밑에 있어요. 좋은 예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 짐승들의 떼가 많이 불어서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할 것이라는 그런 대화 속에서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간청을 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청을 드리는 이런 개념, 이런 의미. 왜 이런 단어가 쓰여졌느냐? 무자해서 그랬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장자권이 아들이 있는 동생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일찍 죽었죠? 아버지보다도 일찍 죽었어요. 그 장자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롯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이 없으면, 특히 아들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뭐 가정에서도 아주 뭐 대우가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한나를 생각하면, 그것도 여자가 자식이 없으면 이건 뭐 산 사람이 아니죠. 완전히 뭐. 가뜩이나 자식이 없이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데 분인나가 또 그거 가지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참 힘든 거지. 거기다가 남편 엘가나가 자식 없다고 핍박했다고 그러면은 아마 한나는 못 살았을 겁니다. 여기 살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이 나가 보니까 이제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괴롭힘이 어디와 또 연결되어 있냐면은 제사 드리는 일과 또 관련되어 있어요. 엘가나가 1년에 한 번 이제 성막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이제 드리는데, 제사 드리고 나서는 제물 몫을 뭐 분인나나 그 자식들에게도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만큼은 배를 더 주네. 배를. 이게 이제 뒤틀린 거죠. 이게 뒤틀린. 남편이 그런 태도가 못마땅한 거죠. 또 그렇게 또 자기보다도 배나 더 받는 한나가 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분인나에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한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거죠. 이런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는 것을 갖고도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 여겼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분인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제물의 몫을 한나한테 배를 더 주니까 아마 분인나가 한나를 갖고 괴롭힐 때에도, 이번에도 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분인나의 공격이 단순히 그냥 나는 애들이 있고 너는 애가 없다라는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아마 거기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도 한나를 공격하는, 괴롭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서, 마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에 자기 제사는 안 받거든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틀림없이 한나를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용도 아마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분인나는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엘가나의 그 편애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엘가나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편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분인나의 시기와 질투는 또 어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남편 엘가나의 태도에도 문제가 많이 있죠. 둘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엘가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한나를 위로하는 것뿐이죠. 그것도 열아들보다도 내가 더 낫지 않냐, 이런 표현을 해요. 열아들보다도 내가 더 낫지 않냐. 지금 한나는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뭐 진짜 뭐 사냐 죽으냐 난리인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열아들이 있어도 나보다 더 낫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나를 위로한다는 건 이건
뭐가 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자식이 없는 여인으로서 열등감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관련된 자그마한 일에도 쉽게 오해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상처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별것 아닌 일에 열등감이 너무 크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상처받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이 이제 무너져 있는 거죠. 과연 남편이 한나를 위로하는 그 위로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또 한 식구 내에 한나같이 참 낮은 열등감에다가 또 자존감 낮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함께 있다고 그러면 과연 저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단순히 재물의 몫을 배나 둬주고 이런 게 과연 필요할까? 이런 게 과연 그들 사이에 필요한 걸까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마땅히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악한 모습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마음, 악한 결정들, 행동들, 분이 나와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죠. 이전 것은 지나간다. 새 것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그 말씀들을 하십니다. 한 가정 안에서 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게 되면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세 사람에게 필요한 게 과연 뭘까? 어떤 것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일까? 그건 당연히 서로 사랑이겠고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는 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나가 자식이 없거든. 근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할 게 없다고. 뭐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겨야죠. 오늘 이 시대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압니다만 해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오늘날과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은 이렇게밖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퍽 다행히도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죠.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갑니다. 그래도 자기가 무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불신앙에 빠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한 집안 식구에 이런 그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달라야 되겠죠. 단순히 그냥 제사의 몫을 배나둬주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편애가 시작이 되고 이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에 심각한 그런 그 위험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 틈타고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하면 틀림없이 뭐 죄짓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비박산이 날 수밖에 없죠.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 감정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불쌍히 여김이 엘가나의 집에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 한 사람이 그렇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어느 집보다도, 또 어느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데, 근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람 없지요. 흠없는 사람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가까이 있다고 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그 모습들을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서로의 관계성들의 끈을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모습들인 것 같아요. 설이 다가오죠. 이제 오늘부터 연휴인데, 이런 그 연휴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또 오래간만에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관계들이 굳건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